사람이 살다 보면 고마운 사람들 많이 있죠. 때로는 뭐 아내가 고마울 때도 많고 남편이 고마울 때도 많고 살다 보면 뭐 어느 때는 뭐 스승이 고마울 때도 있고 내 지인들 누가 또 고마운 사람도 있고 병원에 가보면 나를 치료해 준 의사도 고마울 때가 있고 참 고마운 사람이 살다 보면 두루두루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묻혀 가서 그렇지 찾아보려면 너무너무 참 많지요. 저는 늘 제가 결혼할 때 교회에서 이제 제가 결혼식을 했는데 저를 주례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뵌다. 다른 행사로는 제가 찾아본 이렇게 뵙곤 했는데 정말로 줄에 서서 감사해서 찾아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참 저는 제가 여기 교회 제 방에 가보면은 넥타이가 있는데 그 결혼식 때 찾던 넥타이가 있어요. 여기에 상당히 오래된 뭐 한 50년 거의 다 된 거죠. 그 넥타이가 지금 하나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 내가 참 그 고마운 분인데 이렇게 줄에 서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또 목회도 하고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참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주례할 때 젊은 목사님을 주례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같이 늙어가니까 같이 살아가니까 늘 가지게 생각이 나요. 이제 돌아가시면 안 날 텐데 그게 늘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 고마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다 죽은 생명 아니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드시고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됐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됐어요. 살았어요. 근데 큰 이해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신 거예요. 그를 보고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이걸 보니까 좋았더라. 저걸 보니까 좋았더라.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다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린 전부 다 죽은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는 큰 기대를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런 거를 원하셨는데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 죽은 인생이 됐어.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자니 참 인류가 죽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인생인데 누구를 믿음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지. 고마운 사람 많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다뤄주는 사람도 고맙고. 여러분,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잘 만나서 살았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죽은 인생 살려준 거니까. 하나도 안 고마운 것 같아? 응? 고마워, 안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또 부모님이 나 같은 거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잘 살든 못 살든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하여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던 부모님 고마워, 안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얼마나 고마워. 근데 죽은 인생을 살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너무 고맙지.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뭐 잘 됐든 못 됐든 아프든 건강하든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주신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죽은 우리를 다시 생명을 주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볼까요?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신기한이라는 것은 사람이 능력의 신기, 기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 이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죽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 살았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을 다시 에덴 동산 첫 번째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금 죄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죽이는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는 다시금 죄를 범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된다. 왜? 우리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까. 에덴 동산 다시 회복되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무슨 잘나고 잘해서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눈이 어두워 너희들을 보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의 사이를 낸 제약의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약의 담을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금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살리셨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다.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우리는 전부 다 새 생명 얻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죄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 영원한 세상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느니라. 은혜 줄 자를 은혜를 주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뉴스에 들어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평가를 하는데 한국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주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뭐로 갚는다고 그래요? 원수로 갚는다고 하잖아요. 거의 다 보면 사랑이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 고마워서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원수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어디 갈 때 들리고 나올 틀린다 그러잖아요. 어딘지 알죠?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평가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은혜를 주면은 은혜로 갚는 나라다. 굉장히 우리 이제 집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사업할 때 굉장히 외국의 바이들 만나고 할 때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지금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때문에 발가락 뒤집혔대요. 중국에도 뒤집혔고 일본도 그냥 막
다섯이 폈대. 그 왜 그런 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미국에서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연구를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포기해라 해서 미국에서 포기한 것을 우리 한국이 갖다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어. 그거를 했어. 미국에서도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한국이 저런 거 만들 수 있느냐. 제가 지난주가 언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하 자본이 없는데 하나님이 뭐를 줬다고 했어요? 지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일본에서 중국에서 한국을 굉장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군사 물자 만들 때도 한국이 뭘 큰일을 하냐, 뭘 만드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지난주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실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사일을 만드는데 얼마나 빠르냐면요. 서울에서 북한까지 가는데 50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다른 데서 만든 거는요 1분 30초, 2분, 3분이 걸려. 근데 50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한국에서 만든 저 미사일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충청도 갔다 온 게 미국에서 갔다 온 게 뭐라고 그래요? 사드라고 하잖아요. 사드는 어느 정도 늦게 와야 이게 딱 가서 부딪혀서 떨어지는데 이 한국 거는 얼마나 빠르지? 사드가 필요 없대. 할 수가 없대. 사드로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세계에서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우리 한국을 세계에서 군사로 가장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한 한국은 무서운 나라다. 그리고 이게 그냥 빠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시스템을 잘했는지요. 그걸 보니까 눈이 있더만 앞에 그게 미사일이 눈이 있어가지고 자기 뭐가 있다. 그런 거 딱 맞추고 땅 쏘면은 딱 나가요. 나가서 그게 이제 앞에 비행기가 도망갈 거 아니에요. 끝까지 저쪽 가서 때리더만. 이게 얼마나 빠르면 비행기가 못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비행기보다 훨씬 빠르니까 가서 결국은 때리더라고요. 이거를 우리나라가 개발했더라니까. 이번에 우리나라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무기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무기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못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개발 이런 탱크니 뭐니 이런 것도 있는데 왜 못 다른 사람 다 준다는데 왜 못 준다고 했을까?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여기에 마음이 딱 들은 거야.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는 줄 수 없다. 그러나 방어용은 주겠다. 그래서 이 하이바하고 헬멧 그거하고 방탄하고 이거는 당신들이 달라면 주겠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탱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거는 줄 수 없다. 딱 거절한 거예요. 그렇게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의아했다가 한국은 은혜를 주면은 은혜를 갚는 나라다. 난 그 고기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알았어, 우리가 줄게. 막 러시아 때려 부셔 막 이렇게 사람들 죽여 막 이렇게 했으면은 그게 그래서 나는 그게 그 지혜도 그 말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우리는 남이 나라를 치거나 사람 죽이려고 무기 만든 게 아니다. 방어용이다. 우리는 방어용. 그래서 시진핑도 지금 난리가 났대잖아요. 어떻게 한국에서 저런 걸 개발했냐. 우리나라에서 보니까요 중국의 반 이상을 다 사정권이 들은 거야. 근데 이 미사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건 너무 빠르니까 그냥 거기서 엄번덤먹고 딱 맞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빠르니까. 이게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 머리에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우러러보고 지금 뭐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한국 건달이면 큰일 난다고 소문났더라니까. 우리 동네에서 소문난 게 아니라 세계에서 무서운 나라라고 이렇게 소문났어요. 지금 계속 이 미국에서도 그걸 개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에서 개발 못한 거를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워다 간 거예요. 예수님도 버려졌잖아요. 모퉁이들 버려졌죠. 그런데 산돌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그 유명한 그 개발한 것도 전쟁에서 다 버려진 거 갖다 까가지고 다 연구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탱크 같은 것도. 세계에서 탱크가 제일 비싸고 우리나라께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탱크가. 그거 다 어떻게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이 비행기도요, 우리나라 전부 엔진도 우리나라 거라는 거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거니까 자랑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느냐는 거야. 지혜가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시금 새 생명을 주셔서 이런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나라가만 크면 뭐합니까? 러시아 봐요. 러시아가 여러분들 무기 세계에서 2위입니다. 강대국이에요. 완전히 지금 박살나가지고 탱크도 버려두고 도망가고 자동차도 버려두고 도망가고 뭐 비행기도 놓고 도망가고 아주 뭐 비행기 제트기하고 이 헬리콥터 이게요 한 50대가 부서졌다는 거야. 우크라이나가 한 50대. 러시아가 이렇게 맥없이 쉼없이 저렇게 3일이면 끝난다고 했다는 거예요. 3일이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계가 올림픽 때는 전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올림픽에 중국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푸틴이 갔잖아요. 그때 그 뉴스 나왔죠. 올림픽 끝날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시진핑이 사정을 했대. 그래서 그거 참았잖아요. 그거 참아가지고 좀 늦게 시작했거든. 하기 전에 하려고 다 계획을 짰는데 시진핑이 사정을 하니까 그리고 가스를 몇백억씩 사간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참아야지. 전쟁하고 싶어도 참았어. 참았더니요 그 나라는 추워가지고 얼을 때 전쟁을 해야 된대. 근데 그 참는 동안에 다 녹아버려가지고 탱크가 시궁창에 들어가서 못 나오네. 아니 기름 싣고 밥을 싣고 가는 자동차가 시궁창에 들어가서 못 나와. 다 녹아버려가지고 땅이 못 나오는. 그러니까 배는 고프지. 탱크가 어떻게 돼요? 헛바퀴 도니까 기름은 다 날아갔지. 어떻게 놓고 다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탱크나 자동차 갖고면 다 사겠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산에 어디고 돌아다니면서 탱크 주스러 다니는 거야. 그리고 트럭 다 2대로 탱크를 끌고 가는 거야. 또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 돈 준다니까. 하나님은 참 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억압으로 악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느 편이냐? 선한 쪽의 편이다. 사랑하는 쪽의 편이다.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돼지 대가리라겠나 뭐 돼지 대갈 뭐 닭 대갈 뭐 무슨 대갈 막 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한테. 그래도 참고 말 한마디 않고 묵묵히 우리 국민들이 5,500만 4,500만 5천만들이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도 다 듣고 있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근데 보세요. 지금은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상대가. 북한은 다 옛날 거 소련 거거든요. 이번 소련 거 다 박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소련 무기 사가던 사람이 다 중지해버렸다는 거야. 한국 거 사겠다는 거야. 한국 거. 다 왜 박살나는 거 사다가 뭐 하겠어요? 저 기술도 없는 거. 그렇게 한국 거 사가겠다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야. 난 그래서 이게 다 이것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때로는 내가 이 조그만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할 일도 못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나라가 적다고. 근데 나라 크다고 그러잖아요. 가방 크다 공부 잘하냐고. 나라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스라엘 봐요. 이스라엘 강한도 땅 밖에 안 해요. 땅이 좁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세계가 못 건다려 이스라엘이. 왜?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나라도 우리가 이 한국이 태어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 매달 30만 원씩 나오지. 응? 여러분들 65세 70대면 다 나와. 여러분들도 지금 못 받겠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런 지혜까지 주셔서 조그만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 나라가 세계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 그냥 흡수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다. 북한과 남북한에 가시철망 하나로다가 갈라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데 거기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땅이 틀립니까? 차이가 안 나잖아요. 철망 하나 놓고 딱 갈라놨는데 거기하고 여기 뭐 차이 있습니까? 언어도 같지요. 모든 게 같아. 근데 왜 못 사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삽시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새 생명을 주신 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셨다. 그 다음에 보니까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로 말미암아 우리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에는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재판할 때 광야에서 재판을 듣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재판을 해가면서 애굽에 가야 되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거든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재판을 못하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럼 아주 쉽게 재판을 한 거예요. 너 왜 왔냐? 아이고, 나는 큰 죄가 없는데요. 가만히 있는데 옆 사람이 때려가지고 이빨이 하나 부러졌어요. 이것 좀 처벌 좀 해주세요. 그러냐? 너도 가서 이빨 가서 하나 부러뜨려. 그게 답이었어. 누가요?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냐? 너도 가서 하나 죽여. 이게 재판이었어.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거는 그거로, 물질은 물질로. 근데 신약이 와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모두 해결되는 거야. 우리가 죄값으로 죽었어요. 죄값으로 죽었어. 이 죄값으로 죽었는데 이 죄값으로 어떻게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의 죄값으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값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미국의 어느 지방에 그런 게 있었대요. 모임에 당신들 죄를 진 거 어떤 죄를 졌던지 간에 살인죄를 졌던 도둑질을 했던 간음죄를 졌던 어떤 죄를 졌던 간에 이 백지에다가 죄를 다 써와라 그랬대요. 하얀 백지에다가. 그러니까 전부 자기 죄를 생각나는 대로 전부 쓴 거야. 이 백지에다가. 그러고 이걸 다 태워서 싹 날려버렸대.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들은 이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떳떳하게 새롭게 사십시오 그랬대. 종이 쓴 거 날린다고 죄가 없어지나? 우린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응? 무당한테가 쫓아가가지고 큰 정 있는다고 죄가 없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생명을 살리려면 한 생명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말만 인류가 다시 사는 역사가
아담의 죄로 인류가 죄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류가 사는 역사가 나타난 거야. 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지고 가셨다고 성경 그래요. 단번에 지고 가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죄값을 묻지 않겠다 그랬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죄를 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 생명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건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생명에 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아픔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 혈관 속에 모세 신경 속에라도 머리에 발까지 다 예수님 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자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죄값으로 우리가 죄값을 예수님이 치름으로 나의 잘못을 예수님이 치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고 영창에 가야 하고 내가 잘못돼야 할 것을 예수님이 다 몽땅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일은 죄값을 치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말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여러분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인간의 생명의 은혜는 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바라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놋뱀을 탁 들고 있습니다. 놋뱀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이걸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바보 같은 사람만 바라봤어요. 조금 모자란 사람만 그걸 바라봤어요. 그 바라봤던 바보 같고 모자란 사람은 다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난처하고 똑똑하고 자기만 최고라는 사람은 그것 쳐다본다고 사냐? 그것 쳐다본다고 낫냐? 하던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내 이치에 안 맞아도 내 생각하고 달라도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사느냐고. 안 믿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과의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여러분들 대를 이어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 속에서 건져서 생명을 옮기신 하나님, 우리가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고 아예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사람은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고 있어요. 이게 뭐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다 응답받았으면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언젠가 꼭 이루십니다. 우리가 신선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어둡고 흠이 많고 죽음의 장소에서 신선한 곳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두운 세력에 살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빛과 아름다움이 있는 신선한 곳으로 하나님이 옮기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느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썩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아름다운 곳에 부르셔. 여기서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기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 교회에 지금 많이 나오셨는데, 3층이나 2층이나 많이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누가 불러서 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도 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 부르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은혜, 참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죄값을,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다시금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대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 이 자리에 앉게 되었고 늘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예수님 곁에 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믿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이탈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옆에 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전부 더불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 주셨으니 남은 생애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등상에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나의 모든 육체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목계 온 성도는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는 순간까지, 주님이 곁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승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완전히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